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4장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서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모든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 또는 믿음의 눈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는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스더서와 같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십시다. 이때에 만일 내가 잠잠하면, 이때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 위기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의 포로들로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소수 민족들은 다 페르시아에 자동적으로 포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인데 이 이란과 이라크는 수천 년 동안 서로 앙숙이 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켜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강대국이 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혀온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이거 참 굉장한 일이죠. 페르시아 여자가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 그것도 포로로 붙잡혀온 그런 그 종살이 하는 민족들 중에서 왕비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됐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런 여자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다니, 그것은 뭐 에스더가 이쁘고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소수 민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에스더를 뽑아서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비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 속에 그냥 젖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셨음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다 똑같은 이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인데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마치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 만들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거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 된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경이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에스더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더보다 더 존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오늘 이 에스더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매님은 에스더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하시죠. 네.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합시다. 형제님은 에스더보다 아름다운 자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함을 받아가지고 민족 말살의 위기에 섰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대신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대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아주 우쭐댑니다. 교만해졌어. 모든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인사하는데 딱 한 사람 자기에게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 하만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계략을 꾸미는데 그 한 사람이 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냥 학살시키겠다 하는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음모 꾸민 사람 하나 있었죠. 히틀러. 똑같은 겁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전부 학살하죠. 600만을 죽이는 대참사를 이 사람이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일으키느냐? 물론 전에 오는 얘기입니다만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미술을 했다 그래요. 미술 공부를 하느라고 어디서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 주인이 그렇게 못되고 자기를 괴롭혔대. 근데 그 하숙집 주인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 미운 마음을 유대인은 전부 내가 말살시켜버리겠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드디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그 유대인 학살의 뒷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 무섭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게 드디어 살인을 부르고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이런 대학살을 부릅니다. 이 하만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유대인이 밉다고 유대인 전부를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은 곧 살인으로 커진다는 걸 아시고 그 미움에서부터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놔두면 그것이 드디어 살인으로 번지죠. 살인이라는 게요, 꼭 칼로 사람 찔러 죽여서 살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언어 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 미워하면요 말이 날카롭게 나와요. 독소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카로운 말 듣고 사람이 상처받고 쓰러집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혀에는요 독이 있어. 그래서 미움으로 말하면은요 참 이 사람이 이상해.
말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아닌 것 같이 해도 벌써 이렇게 나가는 거라. 이게 뭐냐면 미움이 있었어요. 저는 알지. 저는 딱 벌써 사람들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벌써 말이 탓해. 근데 목사님 이러면 벌써 무언가 있다. 그때는 제가 그냥 피합니다. 예. 그 언어 살인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셔야죠. 눈총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째려보는 거 무섭습니다. 그거 살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 집에 말입니다. 이렇게 넝쿨 같은 거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이렇게 풀 같은 거. 그러면요, 그 넝쿨을 쫙 째려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면 이 넝쿨이 죽어 있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 째려보는 게요, 이게 무서운 눈총살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저같이 시력이 안 좋으면 째려보질 않습니다. 근데 되게 때려보는 사람들이 시력이 좋아. 그래서 그냥 끝까지 보는 거라. 근데 그런 살인보다 더 무서운 살인이 뭐냐면요, 미움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바로 이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우쭈우쭈 되는데 자기에게 인사 안 하는 그 유대인 앞에만 가면은 그냥 마음이 틀어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은요, 드디어 그 미움은 여러분들을 죽여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쾌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들어눕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미움을 쫓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명하노니 미움은 물러날지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누구나 다 미움을 가지고 사는 거지.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날 뉴스에 나옵니다. 평상시에 얌전한 사람이 그 사건 일으키는 게 뭐냐? 미움. 그래서 이 하만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이 한 미움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하만이 그 한 유대인 때문에 그를 미워해서 드디어는 이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모함을 한 거야. 왕이 뭣도 모르고, 그래, 그런 민족이 있다면 전부 처단해야지. 이렇게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모든 유대인들은 처벌하고 모든 재산은 빼앗는다. 이거 이제 공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전체. 유대인들이 큰일 났지 이 소수민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오늘 17절에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일 잠잠히 있으면 유대 민족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받겠으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라 그래.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기 때문에 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에스더가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 그런데 유대인을 전부 잡아 죽이게 되면 너도 들통날 거라 이거야. 그러면 너라고 절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즉 우리 유대 민족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야. 에스더, 네가 왕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이 어디서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기의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 유대 민족들이
해방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까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강대국이었고 바벨론도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강대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페르시아 이 강대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그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누군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를 돕지 않는 우리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섬기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여러분 도우십시오.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민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미국 교회 예배당을 제가 빌렸어요.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려주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맙잖아요. 미국 교회에서 빌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끼리 한국 음식을 대접합시다. 이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죠. 그래서 불고기도 하고 또 뭐 잡채, 김밥. 배고프세요? 배고플 시간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겠어요. 더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져버렸어. 미국 사람들이 참 한국 음식 좋아하거든요. 뭐 먹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래. 이거 남은 거 좀 싸줄 수 없니? 하여튼 뭐 한국 할머니나 미국 할머니나 공짜는 다 좋아해. 그래서 아이고 가져가시라고 말했어요. 이제 다 식사하고 나서 또 제가 인사만 한번 해야 되잖아요. 또 제 유창한 영어로 또 딱 땡큐.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을 주면은 결코 그 복을 놓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소수민족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당을 빌려주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영어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까 싸달라는 그 할머니가 앞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패스터 캉,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자기들의 축복이라 이거지.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예배당 안 빌려줘서 우리 다른 데서라도 했겠지. 뭐 또 다른 교회 찾아가든지 뭐 어떻게 다른 데서라도. 그러나 그 미국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 예배당을 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는데 우리는 오후에 예배 드렸거든요. 오후에 가보면은요, 미국 교회들 사람들 많이 안 모이거든요. 그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되게 나이 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 그 미국 목사님이 참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당신들은 우리의 축복이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도우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외국인 예배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라도 예배 드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만나면 그렇게 말하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가끔 제가 식당에 가면 노숙자들 와서 식사합니다. 밥을 이만큼씩 갖다 놓고 제가 꼭 가서 그럽니다. 많이 드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창원에만 해도 노숙자들 무료급식하는 데가 33곳입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다른 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대접하는 거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필 수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모르드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겠지만 너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4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왕후의 지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의 이 위기에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그를 페르시아 왕비로 만들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이 모르드기의 이 경고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같이 죄와 허물에 빠져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에 젖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에 올리신 것은 우리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는 그 에스더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의 위기였지만 지금 이때 2017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이때는 어쩌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만큼이나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밤에 텔레비전을 한번 틀었더니 무슨 강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다 안 봐서 끝에만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현재 20대, 30대 젊은이들을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민을 가고 싶어 한대. 젊은이들이.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극화가 너무나 지독하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게 너무나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학자 같아, 얘기하는 게.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이 통계까지 제가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옛날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임금 차이가 별로 없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거진 2배랍니다. 이 너무나 양극화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건물주로 태어나는 애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 건물에서 임대 받아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애가 태어날 때부터 갈라진다. 이게 도저히 좁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10%의 잘 사는 사람과 90%의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90%의 못 사는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왜 이 나라에 살라 그러겠느냐? 다 떠날라 그런다. 젊은이들 다 떠나면 우리나라 어떡하지? 그 사람이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사람이 내다보기는 6년 이내에 이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라고 예견을 하더군요. 이제 방청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 대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래요. 정치가 변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참 그 강사의 대답을 들으면서 역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정치가 변하면 경제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겠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해서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더 생긴다고 한들 과연 그 양극화가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왜 모든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그러고 왜 모든 젊은이들이 많은 봉급을 찾고 왜 많은 젊은이들이 꼭 그런 그 자기들이 원하는 곳만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비교의식을 깨트릴 수 있는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될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걸 할 것이냐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가, 무슨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을,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려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그 젊은이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 젊은이들의 직업의식을 바꾸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될 때 양극화를 뛰어넘는 자부심과 그 돈의 액수를 뛰어넘는 긍지와 그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위에 올린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질문에 대해서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을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살자들이 많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나타나서 자객이 왕을 죽인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비지만은 부르기 전에 나갈 수가 없어. 나가야 뭐 간청을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부르지를 않아. 그러나 시기는 임박해 오고 있어요. 따라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규례를 깨고 내가 나가서 간청하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나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그런 형벌받는 사람들이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우리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중보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십자가에 서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고 섰고, 다윗도 그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썼고, 바울 사도도 그 민족을 위하여 내가 구원해서 떨어질지언정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017년 이 한국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사건 곳곳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왜 2017년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바로 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니 우리 교회의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꿈과 희망을 잃고 어떻게 방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가, 아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 후대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애써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